다니엘서 7장 22절 오늘 말씀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성경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나의 견해가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영적 스승이나 교계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간혹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단이라든지 어떤 불경건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성경을 볼 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식이나 누군가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에 대한 성경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정통 개혁 신앙의 목회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도 인정되지도 않은 이단이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아닌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정보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견해나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로 풀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한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이르기를 성경의 진리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교묘하게 잘못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유대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교회의 덕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부정적인 성도의 생활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구원은 물론이려니와 형제 구원까지 방해하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언서의 경우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겸손히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읽다 보면 전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낯설게 느껴졌던 내용들이 익숙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주석이나 강의집 또 여러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설교나 참고 문헌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언서를 읽는다는 것이 조금은 난해하긴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몇 가지 상징에 대한 것들만 이해하고서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상징에 대한 이해부터 되면 예언서를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스타벅스 하면, 여러분 가운데 스타벅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스타벅스 하면 커피를 마시는 상점이라는 것, 카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소나트를 표시하면, 다 아시죠? 소나트를 표시하면 그것이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상징인 거죠.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요, 스타벅스나 소나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짐승이나 뿔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유대인들은 알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언서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것처럼 엉뚱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친절하게도 대부분 뒤에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당시 일어나고 있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또 간간히 다니엘이 왕들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2부에 해당하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천상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계산하면 다니엘이 한 51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그 환상의 의미를 물었고 천사들 중에 하나가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꿈의 전반부에는 하늘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다가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이 땅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아주 희귀하고 기괴한 마치 판타지 괴수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짐승 넷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리더니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데 몸의 한쪽을 들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 짐승에게 말했는데 그 말은 많은 고기를 먹어라,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머리와 날개가 각각 4개 달렸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정확히 묘사하기 어려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요, 매우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했습니다. 이가 쇠로 된 그런 이가 되어 있었고 그 이로 모든 것들을 먹고 부서뜨렸으며 먹다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10개의 뿔을 가졌습니다. 10개의 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점점 커지더니 10개의 뿔들 중 3개의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그 작은 뿔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 또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의 후반부에는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더니 왕좌가 보이고 그 왕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좌정에 계십니다. 그는 흰옷을 입으셨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았습니다. 그가 앉은 보좌와 바퀴에서는 불이 타올라 사방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찬양하였고 그는 심판을 베풀며 책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큰 목소리로 말하는 작은 뿔을 주목하는 사이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 넷째 짐승을 한순간에 죽이시고 불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깁니다. 하지만 목숨만은 보존이 되어 정한 시기가 이를 때까지 얼마 동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 밤의 환상을 보니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경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린 겁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서 이 환상의 의미를 아신다면 대단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조차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번민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왕의 꿈을 무슨 꿈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꿈을 다 알고 꿈을 해석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예. 능숙하게 그 왕의 꿈을 잘 풀어내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에게 지금 자기가 꾸고 있는 그 꿈은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환상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그 꿈의 그 해석을 풀어달라고
그 천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해석한 내용이 17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한 네 짐승들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금신상의 재료들과 연결이 됩니다.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네 개의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순금의 머리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 그리고 두 팔과 곰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노수로 이루어진 배 그리고 넓적다리와 표범은 헬라를, 또 쇠로 이루어진 종아리와 기괴하고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또 쇠와 진흙이 섞인 10발가락과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온 10뿔은 로마 이후의 여러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바람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섭리를 의미하고요. 바람이 출렁이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악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출애굽의 홍해 사건 이후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바다가 나쁜 거야? 바다는 뭐 사단인 거야? 우리는 바다에 가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세상을, 그런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들이 순서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막 기어 나오는데 그 형상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예. 일단은 그 짐승의 크기가 물론 뭐 곰 같고 사자 같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름답잖아요. 사자가 곰이 멋있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크기부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 자체도 막 무서운데 그 모양이 아주 기괴합니다. 서로 뒤섞이고 뒤틀리고 왜곡되어서 아주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악한 괴물들,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압제하는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독수리가 결합한 모습이었어요. 예. 모습은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습니다. 예. 날개가 달렸는데 그 날개가 무슨 날개예요?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예. 가장 강력한 이 땅 가운데 땅과 하늘에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짐승인 뭐예요? 사자와 독수리잖아요.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두 동물인 사자와 독수리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예. 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다가 이후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죠. 그리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이 곰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국을 의미하는데요.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더 강대하여져 하나의 제국이 됩니다. 이 제국은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세 나라인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의미하는 갈빗대를 물고 있으면서도 또 먹으려 하는 끊임없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 짐승은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입니다. 날쌘 이미지를 상징한 이 표범은 네 머리, 네 날개를 가지고 사방으로 제국을 신속하게 확장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짐승은 어느 제국을 상징하는 걸까요? 신기하게도 이 짐승은 세상에 존재한 어떤 짐승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또 짐승들을 합쳐놓은 어떤 그런 형상도 아니었습니다. 10개의 뿔이 달린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을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학자들은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이 네 번째 짐승을 강력한 무력을 가진 로마로 해석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하면 다니엘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네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던 10개의 뿔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작은 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작은 뿔은 이방의 왕국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가장 괴롭게 하는 자로서 그는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하신 복음을 적대하는 존재를 총체적으로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말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하여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적그리스도로 지목이 됩니다. 에피파네스는요,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종교적으로. 근데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는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돼지고기를 막 먹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막 행했고, 또 유대 남아들의 할례를 금지했으며, 또 모든 유대 예식과 절기를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통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일반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반발을 일으켜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나폴레옹, 많이 들어봤죠?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정복자나 독재자 또는 소련, 미국, 중국,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와 지도자들, 각양의 이단의 교주들 등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반그리스도적인 성향의 단체나 종파나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적할 때에도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들을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는 거짓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사기를 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무질서, 또 혼돈, 죄악으로 가득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짐승들과 열뿔들로 상징되는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당하는 패배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는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그분이 높고 높으신 그분의 백성 편을 들어주어 짐승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옛날부터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때가 이름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가 이름에. 우리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이름에.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때가 이르면 역전됩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절망스러워 보여도 그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때가 이름에 모든 탄식과 슬픔을 기쁨으로 환원하여 주시며, 그때가 이름에 모든 고통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근데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아라, 견뎌라 하면 뭐 참겠습니까? 견뎌지겠습니까? 답답하고 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뭐 어떻게 뭐 얼마나 인내하라는 거야? 화가 나겠죠. 근데 그냥 참고 인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임할 거다.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며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격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짐승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선을 그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같이 그들처럼 만들려고 유혹하고 시험하며 박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 세력들이 바로 짐승들입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 세상 곳곳에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권세로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그 짐승들이 짓밟으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교회입니다. 짐승의 최종 목표는요,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짐승의 박해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각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메대와 바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헬라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 시대에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태동한 1세기부터 4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기독교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약 300년에 걸쳐서 역사상 주님의 교회를 가장 체계적이고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황제 숭배 사상에 그 기독교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이라는 걸 하는데 그 성찬식에 아기를 제물로 드린다. 뭐 이런 막 기괴한 막 소문들, 허황된 소문들, 또 선입견들, 뭐 이런 것들도 한몫을 했고요. 또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탄압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는 네로 황제 때 시작되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절정을 이룹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길을 택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다수는 로마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으로 숨어들어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로 미로처럼 얽혀있던 카타콤의 구조는 그들이 숨어있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던 장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시면은 카타콤의 카타콤 안에 그 벽면에 있던 그림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카타콤의 그 예배실의 벽면에는 당시 성도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상징과 성화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 보시면 그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했는지 그들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벽화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딱 봐도 아시겠죠, 어떤 그림인지. 구약 성경에 따온 것들로 이제 죽음의 홍수에 살아나온 노아의 방주,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렸던 아브라함,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장면들, 또 풀무불의 새 친구들, 뭐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을 묘사한 벽화도 있었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또 폭풍우를 잠재우시며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등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한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은 카타콤 벽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순교를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또 이런 나사로의 그 부활의 장면을 그 카타콤 벽면에 그려주고 그것을 신앙으로 붙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강력한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한복판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전쟁은요, 외부의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세상의 정신, 또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예. 우리 안에 정말 그 끊기 어려운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잘 짓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또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누구나 다 죄라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누구나 죄라고 말하는 그 죄의 어떤 항목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영역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다. 힘든 전쟁이에요. 세상의 무서운 박해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편안함과 만족이라고 하는 유혹이 더 무서운 오늘날 이 시대의 전쟁이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전투를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데 장차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면 누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린 실망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그 짐승들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매혹적인 유혹에 넘어지거나 세상의 짐승들의 두려운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최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 가운데 나의 무능함, 나를 무력하게 하는 현실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을 들어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위에 항상 계시고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잘 참고 견뎌 마침내 그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심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예언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며 또 시험하는 또 그 짐승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위에 계시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봄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